미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으로 선정된 조지 스티니는 14살의 살인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고받은 지 84일 만에 전기의자에 앉았습니다. 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스티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 당시에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는 모두 다 백인이었고 이 스티니 가족만 가난한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인 2014년 그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80년 전남 진도에서 평범한 어부였던 김정인 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심한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결국은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않으면 아내와 어머니와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줄줄이 엮어서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가족들은 간첩의 식구라는 누명을 쓰고 어디에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재심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는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고향 사람과 친척과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적 갈등과 원망과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변론할 때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나와 변론할 때는 그렇게 의로우신데 어째서 악인을 향해서는 의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항변인 거죠. 그 해답이 뭘까요? 의외로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해답,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너무 쉽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악의 영과 선한 영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기도 한 방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인 한동머식이라고 하는 목사가 저에게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의 전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 모든 것이 영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제가 찬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글을 읽으면 다른 곳에서 이 글을 읽어주면 모두 다 아멘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읽어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계와 영계로 구분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웃기는 이야기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뽀인가? 뽀이라는 말 아세요? 20대? 모르죠. 말하자면 우리 종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5,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뽀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네 뽀이냐? 뭐 이런 말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뽀이, 소년이라는 단어지만 그러나 종이라는, 심부름꾼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우리 뽀이죠. 그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지만 세상은 악하고 믿는 신자들도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으니 영적 균형은 악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지. 자, 성도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나아가 국가적으로 범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그 개인은 물론 교회와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연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사탄에게 공식적인 권한이 넘어가서,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럼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목사인지 몰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죠? 뭐 중간에 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탄이 인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고 각성할 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억울한 일들은 본인이 사탄에게 허락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사로잡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일이지 우리 시각적으로 느끼는 공의의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곧 영계의 파워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래요. 웃기는 짬뽕이죠. 어쨌든 이걸 이제 비판을 좀 해보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서론이에요. 설교에 이런 주장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다른 데서 가면은 이런 말을 하면 아멘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해요.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첫째, 영계와 물질계로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건 이원론적인 주장입니다. 이건 이원론은 너무 기니까 또 다른 설교할 때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심각하죠.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팽팽한 균형을 이룬다. 그래, 이 세상 그렇게 양쪽이 싸운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 중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탄에게 인간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뺏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맞아요?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을 좌우한다는 이 도무지 소용할 수 없는 주장.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매달고 다니는 내비게이션의 이름 중에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가 뭐예요? 알라딘의 램프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램프 거인은 이 알라딘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이 지니는 내가 입력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거 뭐 신이 맞습니까? 보이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90%가 이쪽이에요. 여기에 아멘하는 신자들이 80%는 넘어, 내가 보기에.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밑줄 칠 때가 많은데 먼저 여기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헤게네스라는 말인데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판단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즉 이 여러 가지 시험은 1절이 말한 흩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스모스라는 단어가 13절처럼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하고 비슷하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 7절입니다. 거기서는 이 시련을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연단, 즉 시련이 우리를 금보다 귀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거 시련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2절은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에 또 밑줄 하십시오. 즉 이 기뻐하라 하고 여겨라를 합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시련 앞에서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이라는 카란이라는 단어는 모든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 이것이 1절에 끝날 때 무난하노라 하는 카이레이노고 같은 단어예요. 어미만 다르지. 그러니까 1절, 2절을 이어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한다고요. 시험 앞에서. 그래서 최영삼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터뜨려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선포하라. 이게 신자다. 결국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원리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올바른 원리가 바로 나에게 있는 모든 기쁨을 터뜨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신앙, 아까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교회 풍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풍토가 뭔데요?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직접이든 뉘앙스를 감추고든 그렇게 설교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알리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알리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예수 잘 못 믿었는가 보다라고. 심지어 심각하면 이 사람 교회를 당분간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와 버립니다. 왜? 위로받아야 될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여기 세상에서 잘 된 사람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잘 된 사람 우리 교인 중에 10%나? 나머지 90%는 뭐 잘 되긴 뭘 잘 돼, 그냥 평범하게 살지. 그럼 믿음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꿔라라고 지금 2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근데 2절을 보면 또 밑줄입니다.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가정법처럼 번역을 했지만 원문과 틀려요. 원문에는 조건 if가 없어요. when입니다. when, when,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마다예요. 지금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말은 시험이 성도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죠.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수신자들은 흩어진 12지파예요. 즉 성도가 흩어졌다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는 건데, 시련을 당하는 것이 21세기의 오늘 우리들과는 달리 2000년 전 1세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표시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엉터리 신자예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련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뭘까요? 시련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뭘 주나요? 시련 잘 견디면 하나님이 한 1억 주나요? 아니면 어디다 땅 사놓을 수 있도록 돈 좀 주셔서 그 땅이 10배로 증폭하나요? 아니요. 4절 하반절을 미리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련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는 두 단어로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뜻이 같아요.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점이 여기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축복이다. 시련을 기뻐하고 견디는 사람은 축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출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돈 많은 찌질이가 아니라 가난해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2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로 등장을 해요. 그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예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는가?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바치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왜 바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 없이는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바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에까지 도착을 했는가? 우린 창세기 22장이 그걸 보면 질려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질리지만 12장서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쫙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12장에서는 사레고 20장에서 이름을 고쳐서 사라가 됐죠. 이 사라를 2번 뺏겨요. 다른 사람에게, 왕에게.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회복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사라를 구해주세요. 2번이나. 그래서 아내를 되찾은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남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성가대를 쳐다봐 하고 물어보시지 말고. 저 같으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내에게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실수가 중첩돼 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나이 먹으면 대체로 잡혀. 안 잡히는 놈은 좀 센 놈이야. 그러니까요, 잡힌 거예요. 아내를 쳐다볼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내가 팔아먹었잖아. 그리고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내 없는 곳에 숨어. 남자들은 절대 아내 있는 데서는 안 웁니다. 센 척하려고. 그래서 이 시련 때문에 자기 영혼의 수준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끌어안고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깨달아가고 하면서 어느덧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게 시련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23,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앞에 1절서부터 22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분이에요. 바다 끝에 가도 피할 수 없고 하늘 끝에 가도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마치 어머니가 아무리 무식해서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도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뭐를 해도 어머니의 손 안에 있는 까닭이 뭐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결론 고백을 하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때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찍소가 되지 말고 여우가 되라는 거다. 그랬더니 문제는 젊은 분들이 찍소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찍소는 고집스러운 소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야단치면 눈 딱 내리깔고 다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3대 맞으려다가 10대 맞는 거죠. 여우는 뭐예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아파 죽겠다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럼 3대 때리려다 1대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성경 공부할 때 노재석 목사는 찍소같이 보입니까? 여우같이 보입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100% 다 찍소래. 어쨌든 저는 그렇다 치지만 다윗의 결론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려고 찍소처럼 몸부림치지 말고 여우처럼 그 품에 안겨라.
하나님이여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시험은 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숯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설명을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가 누구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은 탄소인데 다이아몬드는 땅속의 기압과 뜨거운 열을 잘 견뎠는데 숯은 못 견디고 타버린 놈이 숯이야. 물질의 내용은 똑같은데 신앙의 여정은 깁니다. 지금 20대인 분들은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80년, 70년을 해야 돼. 1, 2년이 아니에요.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신학교를 간 목회자 한 사람이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에 한 달쯤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학생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잘 됐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이다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대학은 4년입니다. 4년인데 선교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4년이 아니라 4년까지 가면 이 선교단체는 실패한 거예요. 2년 만에, 여러분 이 용어를 죄송합니다. 이게 2년 만에 쇼부를 봐야 돼. 일본 말로. 2년 만에 열매가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2년 만에. 이 싹수가 보이는 놈을 택해서 3학년 때 리더를 세워야 돼. 그리고 나머지 싹수 안 보이는 놈은 탈락하든지 계속 따라오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쉬워. 2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3년째 3년까지 가르치면 4년 때는 가르칠 것이 없어. 이제 하산하여라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다 같이 20대 또래 집단이란 말이죠. 교회에 와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해. 10대서부터 90대까지 막. 그러다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교수님까지 다양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50년, 60년을 함께 가야 해요. 신앙을 길게 보지 못했다. 목회를 길게 보지 못한 탓이요. 그랬더니 그건 생각 못했대. 그냥 한 2, 3년 해보고 안 되니까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깁니다. 이 긴 여정 속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시련의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천연각색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시련과 유혹 앞에 이 시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분명한 원리를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시련이 좋은 열매로 변하도록.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에게든 남에게든 함부로 이게 죄값이니 하나님이 치셨느니 저주니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불신하는 행위예요.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라는 말이 입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거 바꾸도록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환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런 표현들이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본 것처럼 영계가 어쩌고저쩌고 한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로 이 불신앙을 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사람이 나다. 내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미 작동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다라고. 그렇다면 성도에게 고난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다듬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받는 성도들은 내가 이 고난의 벽을 기어오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다듬는 손길이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빚어갈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고난을 마지못해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나중에 초라해질 거예요. 이 고난의 벽을 통과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모두 다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밑줄을 하십시오. 형제들아 라는 말은 이 고난과 시련 당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을 피해가는 기독교인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들이라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러므로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왔느냐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인들은 왜 시험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가 아니라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노하우와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부터 교회 안에도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라니까 이런 식이나 말을 하고, 그게 믿음도 아닌, 인맥이 중요해 그러고, 그 이제 젊은 40~50들이 만나가지고, 근데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들이야. 인맥이 중요해? 하나님 맥이 더 중요하지. 찾아가서 읍소를 해라, 용한 곳 아는데 소개해 주겠다, 기도 받아볼래, 이것 먹어봐라,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많은 성공의 비결들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그런데 야고보서는 시련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해결의 방법이나 묘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 안다라는 말, 기노스콘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맨 앞에 와요. 우리 한글과는 번역이, 문장이 다른 거죠. 맨 앞에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기에, 뭘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이게 분사절이에요. 맨 앞에 뭘 아느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는 것을 안다. 이거를 모르면 기뻐할 수가 없다. 뭘 만드느냐? 인내를 만든다. 시련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는 건데, 언제 안다는 걸까요? 언제? 3절은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동시적인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동시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할 때 호티라는 이 헬라어가 들어가요. 무엇 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인내하라가 아니라요,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주어가 돼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인내가 만드는 것이 온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죠? 뭘 하니까. 그리고 인내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영문 번역을 보여드릴 텐데요, 인내도 작동, 워크,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인내, 살아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갑니다. 정해진 목적, 그게 뭐예요?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특히 시련이라는 말,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연단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검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시련이라는 뜻이죠. 검증. 그래서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는가, 견고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진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는데 시험을 만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가 드러나요? 시험과 시련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억울해하고 허무해하고 한숨을 쉬고 비난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이 안 됐는데 시련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막연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솟고,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시험 당할 때 자기 믿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련은 그 다음 코스에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은 말이 로마서 5장 3, 4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는 이루는 줄 알미라. 뭐가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오늘 야고보서에 기뻐한다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내는 단순히 시련을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인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인내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인내 자신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제가 영문 번역을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앞을 보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인내가 그 완전한 일을 하게 하라요. 인내가 완전한 일을 하게 하라. 이게 에르곤 텔레이온 에케토라는 헬라어 문장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et, 뭐를 하라잖아요. endurance, 인내입니다. 그것이 have it perfect work예요. 완전한 일을 하게 하라. have it, 이것이 가져가다가 아니라 하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하게 한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끈기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도덕 지침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불교도 할 수 있고 유교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도 할 수 있고 성격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서 중요한 인내의 은혜를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인내마저도 우리의 결단과 지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산물이라는 거죠.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은혜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수로 나눠져요. 1절로 3절 사랑이 없으면을 말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7절은 사랑의 특성을 말을 하고 8절 이하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4절로 7절에 사랑의 특성을 읽어보면 이 사랑의 특성 맨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오래 참음이 나와요. 근데 특성을 쫙 열겨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음과 견딘다는 말은 둘 다 인내잖아요. 사랑의 시작도 인내, 사랑의 끝도 인내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이혼해야 되겠어. 그 무슨 사랑이요 그게? 인내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 남자가.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얼굴 이쁜 젊었을 때 사랑한다고 해서 늙어서 주름 생기니까 사랑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내가 아니잖아요. 인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내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항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봉사를 할 때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상처를 줘요. 막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다가 그냥 A씨 오고 뭘 막 던지고 막 화를 내요. 봉사를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가 없는 봉사는 그거는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가 그렇게 많지만 모자란 것,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사가 아니라 그것을 맨 앞에 부각시킨 거예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참지 못하는 육신, 조급하기 때문에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뿐만 아니라 사역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비록 사역의 열매가 없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힘들어도 너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주님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고 내 사역을 온전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냐? 여러분, 인내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하시면 인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포는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는 머무르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압력과 고통과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이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지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는 단순히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의연하게 맞이하라는 것이 시련을. 그래서 본문은 인내 자체가 아니라 인내의 과정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는 거죠. 인내할 일이 없고 인내할 필요가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인내할 일이 많아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넘어도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사라의 경수는 끊겼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100세가 가까워가고 아브라함의 인내가 바닥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인가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취하기로. 그게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됐죠.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자기는 질병에 시달려요.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끝까지 고수를 해요. 그리고는 이유 없이 고통 주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보십시오. 누가 내 길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나의 길, 즉 나의 미래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믿음으로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순금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인내가. 여러분 속에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 속에다가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언젠가 한번 임세일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영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잘 되어서 끝나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하는데, 그 해피엔딩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엮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인 때가 많아서 이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조마조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본 영화를 다시 볼 때가 있대요. 저는 본 영화 다시 안 보는데 그 친구는 그런가 봐요. 근데 다시 볼 때에는 다르다는 거죠. 긴장감이 확 줄어들어서. 왜죠?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는 누구예요? 인생의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결말을 안다는 게 뭐예요? 현재 이 상황만 보면 불안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피엔딩이죠. 그거를 아는 자는 지금의 불안을 벗어날 수 있어요. 신앙의 가치는 그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피엔딩을 알고 믿음의 여정에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지만 그 해피엔딩, 하나님의 영원과 심판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겁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시련을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피엔딩을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이라고 말을 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 즉 하나님의 영원과 심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그 소망이 안 보여.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전전긍긍 따라다니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강압이라고 그러지. 물어보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로 해피엔딩,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한 그 해피엔딩,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고. 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럴 때 내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내가 절대 바꿀 수 없이 그 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돼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고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인내의 사람인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